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의 역할이 정말 또 그 비중이 중요합니다. 애들이 학교를 가도 팬데믹 전과는 너무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불안합니다. 가정이 울타리가 돼야지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가정 바깥에서 겪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1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이 25%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들이 속속 나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그만큼 늘었고 실직이나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 그리고 팬데믹으로 겪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정, 스트레스까지 더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보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애들이 학교 가도 전에처럼 친구들하고 그렇게 마음껏 놀지도 못하는데 어른들이 겪는 그런 불안과 똑같이 어쩌면 더 불안하게 겪으면서 가정폭력까지 겪는다는 것을 읽으면서 팬데믹 초기엔 뉴욕 그 센트럴 파크에 길게 늘어섰던 관을 봤던 것처럼 제 마음이 무겁고 슬픕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생기지만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신 제도입니다. 정말 그 가정을 디자인한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천국의 맛보기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그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인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인간의 공교한 논리나 우리의 경험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듬고 부모와 자녀들을 주님 손에 들려서 다듬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인간관계 큰 원칙을 이야기하고 부부의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큰 원칙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부모도 최종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세운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권위를 제 걸로 아니까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권위를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렇게 쓰면은 그렇게 당하는 사람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괴롭고 관계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는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중대장이 대대장 말 안 들으면서 소대장한테 명령해 보세요. 씨알이 맥히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도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오직 성경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윤리예요. 1세기 사람들이 듣기 거부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도 거북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탁월한 윤리입니다.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앞서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5장 21절의 순종은 헬라어로 후포타소입니다. 근데 6장 1절은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으로 똑같이 순종이라고 번역했지만 후파쿠, 동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앞에 건 복종으로 나중에 거는 순종으로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사의 의미도 거의 비슷하지만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하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나님에게 받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권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주의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남녀는 평등합니다.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서 만들어질 때도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옆구리에서 뺀 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헬라어 순종은 듣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를 사도 바울은 그 부모의 권위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소위 자연 법칙으로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기독교 윤리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유교나 불교도 효도를 모든 윤리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거의 모든 문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건강한 사회의 기초로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행하는 바를 행하는 것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 보시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해석해서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지금 인용한 건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확장시켜 가지고 일반적인 의미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서는 첫 번째예요. 학자들은 10계명을 두 부류로 나눠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유대 전통은 이 랍비들은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에
5개씩 기록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 대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그쪽 돌판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 공경을 배우고 부모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끔찍한 얘기예요. 설령 일그러진 상태라도 하나님 형상을 대리하는 그 부모를 그렇게 존엄하게 대하도록 엄격하게 경계하면서 순종을 명령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무서운 위협적인 명령보다 약속을 통한 강화, enforcement라는 거예요. 즉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로 순종을 권면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십계명 보시면은 제2계명에도 저주와 함께 약속이 있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첫째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그런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에는, 이 명령에는 의문이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인가? 언제까지 순종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 다 따라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분명하게 모든 일에. 가려가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대개 자녀에게 유익합니다. 악한 부모라도 생선달란 자녀에게 전가를 주지 않는데 자녀를 해치려고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경건한 부모의 정상적인 요구는 자녀가 마땅히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주 안에서 단서가 붙어 있어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무조건 기계적으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안 믿는 부모가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자녀에게 널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기르는데 너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정말 믿은 자녀가 따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요구인데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여기 지금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순종할 때 주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모든 일에.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몇 살까지 순종할지는 법과 관습의 문제입니다. 성인을 문화에 따라서는 18세에서부터 21세까지 서로 이렇게 다르게 규정하지만 법과 관습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존경할 대상이에요. 설령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자녀만 못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고 자녀의 뿌리예요. 그런 부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부모에게 이 순종할 근거는 자연 법칙으로도 옳고 계시된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세운 새로운 시대의 윤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옛 시대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이 새 시대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서 그 관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옛 질서를 없애는 대신에 완성시켜서 새 시대를 활짝 여셨어요. 재창조가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새 질서는 옛 질서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불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질서 아래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정을 없애지 않고 여전히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이 타락한 이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던 그 가정조차도,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조차도 죄로 인해서 심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서로 등지고 소외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고, 팬데믹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사랑받아 마땅할 우리 자녀들이 희생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그러면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랑은 탐욕으로, 권위는 권위주의로, 억압하고 억압받는 관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역사를 따라 주님은 새 가정과 새 사회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새로운 사회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이 가정이 바로 그런 새로운 가정이에요. 같은 가정, 그리고 같은 부모와 자녀 관계지만 질적으로 전혀 달라진 새로운 관계가 주 안에서 시작됐어요. 거기에 분명한 불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또 주 안에서 모든 관계는 변혁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파괴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도 변혁돼요. 마지못해서 하는 속박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늘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순종과 대칭되도록 부모는 4절,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버지는 부모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묘사되고 있는 이 부모는 얼마나 절제되고 참을성 있는 친절한 교사 같은 그런 묘사입니까? 당시 로마의 아버지상들과 정반대예요. 로마 시대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체벌뿐만 아니라 아이가 병약하면은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의 첫 번째 황제도 늑대가 길렀다 그러잖아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거나 죽이는 아버지까지도 있었는데 얼마나 다릅니까? 에베소서 4장 6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빠도 하늘 아빠처럼 그렇게 자녀를 기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녀를 노엽게 말란 이 부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바울은 자녀들의 성격이 얼마나 다양한지 섬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화나면 함부로 대하고 편한 대로 일관성 없이 미숙하고 경험 부족한 자녀를 몰아붙여서 모욕 주기도 합니다. 분명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악의를 품는 작은 악마는 사실 다른 곳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훈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뭘 보고 뭘 기준으로 삼고 옳고 그런 것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우에 맞는 그런 칭찬과 격려처럼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녀 성품과 성장을 꽃피우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선물이에요. 부모의 꿈을 이뤄줄 투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유하게 디자인한 그래서 개에게는 고유한 꿈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경고에 이어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긍정적인 교훈을 덧붙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르다라고 하는 동사는 자기 몸을 돌본다라는 말과 같은 동사예요. 목련이 활짝 피듯이 자녀가 피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기르되 자기 몸을 돌보듯이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강아지 기르고 화단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만 길러도 아마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뭘로 자녀를 기릅니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잠언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근데 자녀를 기르는 동기가 중요한데 그리고 자신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체면 때문이면은 잘못된 동기예요. 애들은 기가 막히게 부모 동기를 간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요. 여러분들 여기 매 아끼지 말란 말이 학대하란 말 아닌 것 아시죠? 지금은 자유방임이 문제입니다. 남의 때려놓고도 우는 도리어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꾸짖고 바로잡는 대신에 기죽이면 안 된다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나중에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러실 겁니까?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크리스찬 부모에게 죽지 말고 네 성질이나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될 말 쏟기 전에 혀 깨물라고 그러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녀를 기르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부터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 모습 보고 아이가 배우는 것이지 말로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품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아버지 모습에서 애는 하늘아버지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분인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 역시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시는구나.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장이에요. 훈련장이에요. 그런 순종과 양육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